2019년 3월 23일 토요일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종말의 징조 1.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개역개정.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쉬운 성경.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궁이 왕궁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아멘. 본문 요약.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아주 적은 금액인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가장 많이 헌금하였다고 칭찬하신다. 그것은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며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절별 해설 1절 헌금함.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에는 나팔 모양을
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한다. 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으면 큰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동전을 넣기 전에 헌금의 명목과 액수를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부가 얼마의 돈을 헌금했는지 알 수 있으셨다. 2절, 2렙돈. 2렙돈은 한 고르란트. 마가복음 12장 42절. 로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 당시에는 4고드란트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다. 12장 6절. 과부가 헌금한 돈은 참새 1마리를 사기에도 부족했다. 4절.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이 그 사람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신다. 즉, 과부에게 있어서 2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 전체를 헌신한 것과 같았다. 5절, 성전. 솔로몬 성전, BC 959년과 수룹바벨 성전, BC 5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다. BC 20년에 헤롯 대왕이 짓기 시작하여 AD 64년에야 완공되었다. 이 성전은 완공되고 7년 만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파괴되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성전 입구에 서 있는 아름다운 흰 대리석 기둥들과 사람들이 헌금으로 드린 기금 속으로 장식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의미한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날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을 의미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의미한다.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 AD 66년부터 열심당을 주축으로 한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이 폭동의 진원지인 예루살렘은 수십만 대군을 이끈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정복당했다. 디도는 저항하던 유대인들을 죽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움으로써 다시는 유대인들이 반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했다. 8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종말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9절.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 혹은 말세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 때문에 전쟁이나 재난의 소문이 난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11절.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의 영적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때가 종말의 때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저자의 묵상. 이단들은 반드시 종말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종말에 관한 성경적 지식은 없고 막연한 두려움만 가진 사람들은 이단들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간다. 이단들이 종말에 관해 속이는 대표적인 내용 중 첫 번째는 자신들만이 말세의 구원을 받기 위해 특별하게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두 번째로
기존 교회와 사회로부터 받는 공격이 바로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 말세에 임할 핍박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비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증거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세 번째로 이단들은 마지막에 임할 특별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집단적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쉽다. 무릎기도. 하나님, 종말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